광야에서 살아내는 일상. 신명기 8장 2부터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상황을 광야라 부르지 않습니다. 고립과 고난의 시간을 광야라 부르며 곧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가 곧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본성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가장 평범한 일상부터 훈련시키십니다. 일용한 양식인 만나를 통해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양식을 고치십니다. 만나는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대로 신실하게 공급되었습니다. 더 많이 모아도 소용이 없었고 많이 모아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밤낮으로 계속되었으며 주님을 따라가면 절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 속도를 조절하며 앞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광야는 단지 벗어나야 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로 일상을 살아내도록 도우십니다. 나는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멈춘 채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평범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내는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월 한 달은 계속해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살아내는 일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범하거나 일상적인 상황을 광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광야의 시간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이 광야가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광야가 우리들에게 특별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 시기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내야 되는 일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가 2021년도에 이 광야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찐 광야, 진짜 광야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제가 잠깐 썼던 글이 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원리를 아시나요? 지나치게 무성한 가지는 뿌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나무는 무리가 되는 가지를 스스로 고사시키며 다른 가지들을 살립니다. 스스로 마르게 하는 가지를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탐욕을 버리는 가장 좋은 훈련의 장입니다. 진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베두인들이 앞서 걸어갈 때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어디가 길입니까? 베두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어쩌면 고립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그것을 우리들이 광야라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벗어나는 데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년 광야라 이렇게 말하고 보니 그 시간을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상이 되어버린 그 광야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를 그들이 배우게 하셨던 것이죠. 진짜 광야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하나님 매일의 가장 평범한 일상부터 훈련시키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을 받았던 그 일상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내리는 만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음식은 아닐지라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일상의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죠.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오게 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은 낮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결하는 태양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구름이 하지 않았을까요?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기둥. 캄캄한 밤에 선명하게 보이는 불일 수도 있고 추운 광야를 따뜻하게 데우는 그런 불기둥일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일상처럼 그들이 살아내야 됐던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최효섭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 그 책을 참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속 3마일의 하나님. 3마일을 우리들이 쓰는 단위 킬로미터로 계산을 한다면 한 4.8km 정도 됩니다. 보통 성인이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걸음,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시속 3마일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속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광야를 걷기 위해서 시속 3마일의 속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걸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광야, 일상적이지 않지만 어쩌면 일상처럼 살아내야 되는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 광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와 속도를 맞추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죠. 찬송가 403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제가 36년 전 결혼을 할 때
제가 아내와 함께 팔짱을 끼고 처음 세상을 향해 행진을 해나갈 때 그 당시에 성가대원들이 불러줬던 찬양, 결혼 행진곡이 아니라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 주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광야가 일상이 되어버렸다면 그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 주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문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뿐입니다. 자, 벌써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하나님의 숨겨도 읽어주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죠. 어쩌면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들의 유한한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갈라주신 거죠. 그 다음에 참 멋진 말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신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신 그 홍해를 그들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일도 참 쉽지 않았겠다. 하나님이 가르신 홍해를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가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놀라운 상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살아내는 우리들의 일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의 안식이라는 책에 참 멋진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식은 목적이 아니다. 그에게 휴식은 활동을 위해서 존재하고 새롭게 쓸 힘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에게 노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수단일 뿐이다. 수고를 접고 쉬는 날인 안식일은 잃어버린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날도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며 안식일은 그가 하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하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은 안식일이야말로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안식일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안식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광야 가운데서 일상을 경험한, 아니 광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누리는 참 안식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광야에서 살아나는 일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손길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선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